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의 삶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말씀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모여서 12명의 제자, 그 12명의 사도 중 가룟 유다로 인해서 공석이 되어버린 그 빈자리가 되어버린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장면입니다. 사도라는 직책은 지금이나 그 당시에나 매우 귀중한 그리고 소중한 직책이었기에 하루속히 이 자리를 채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고심하며 그 끝에 요셉이라는 인물과 마띠아라는 인물을 후보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둘 중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라는 직책은 매우 중요한 직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높을까요? 사도의 권위가 높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고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사도의 이야기들, 사도의 권한이 성경의 권위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그 제자의 모습들, 그 제자라는 의미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 특히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기록하여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기록했던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들이 그 12명의 사도들이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는 결코 성경의 권위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사도라는 직책의 그 무거움과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사도라는 직책을 임명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사도라는 직책이 뛰어나고 아무리 사도라는 직책이 중요할지라도 그 사도라는 직책을 뽑는 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12사도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뽑히는 그 자격들이 과연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가 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또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12사도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사도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사도적인 의무를 지닌 사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사도의 자격에 부합한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도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어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인 사도의 자격에 부합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22절에 보면 사도를 뽑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다니던 자들 중에, 사람들 중에 하나를 뽑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자신들과 함께 계속 시간들을 보내고 함께 지낼 만큼 자신들과 친한 사람을 뽑자. 그래, 손발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 요한의 침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즈음에 제자들을 선출하셨고 사도들을 선출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사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오늘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격,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 묵상할 때만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명, 그 사명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사도의 자격으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공백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 분명히 빈 자리, 일의 공백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정황상 가룟 유다가 회개의 업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업무를 계속 봐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들은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섬김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구원의 역사를 증명하며 또한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알맞은 사명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 사명을 정말로 기쁨으로 감당하여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모셨던 사도의 그런 권한과 사도와 같은 직책을 가질 수는 없으나 그 사도적인 사명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걸며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많은 이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도들처럼 많은 이들을 섬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 모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